오늘 로마서 16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각 이름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도왔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는지를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베라는 이름도 나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도 나오고 에베네도라는 이름, 마리아, 또 드고니아, 드로니고와 유니아, 많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로마서 16장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는 가운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이것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항상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나요? 그럴 일은 없죠.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누구와 친한지, 또 누구와 안 친한지, 이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또 약이 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또 화가 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 모든 일의 그 뒷면을 들여다보면 인간관계가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어떨까요? 교회 생활은 물론 가장 기본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다 천사처럼 평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다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뒷면에는 늘 대인관계가 잘못되어서 어긋나는 사람들의 삶의 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그렇게 동역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16장에서 쭉 기록되는 것, 볼 때마다 저는 참 좋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또 기억되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나를 좀 부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옷도 사주고 뭐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나 뭐 경찰서장, 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대기업의 무슨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집안에 그런 사람 한 명 정도 있으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요. 젊은 애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이생의 자랑거리는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랑거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뭘까? 바로 그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성도들이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자랑거리죠. 여러분, 사람을 누구에겐가 내 보이면서 칭찬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말이지요, 저 정자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쭈르륵 앉아 있고, 근데 거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칭찬하는 소리는 별로 안 들려요. 정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런 걸 거예요. 둘, 셋 모이면 처음에는 좀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꼭 누군가를 하나 끄집어 올려요. 얘를 한참 두들기다가 내려놓고 또 다른 애를 한번 올려놨다가, 그러니까 셋이 모이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네? 세 명이 있다가 나 화장실 간 새에 나 욕할까봐 화장실을 못 가고 다 참아. 다 함께 화장실 가요. 여자분들 화장실 같이 가잖아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 화장실 가는 동안 얘기하지 마, 따라와. 다 같이 가. 남자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오늘 적어도 이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성도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또 우리가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 이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전도 왕이네, 뭐 전도 훈련 특공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또 전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떠했던 간에 그 이면의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만난 것, 이것은 정말 복되고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누군가 또 파를 만들어서 분열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이 사랑의 공동체를 깨고자 하는 마귀의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아주 악한 무리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아주 착하게 들어와요. 착하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좋은 관계예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까지 빼앗아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 건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물질을 빼앗기는 것은 별로인데 더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긁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한꺼번에 휩쓸려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관계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달콤한 이야기로 해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 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처음 칭찬을 엄청 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요. 꼭 만나 뵙고 싶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사라는 거야. 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칭찬을 엄청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성도들은 바울이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할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성도 그 자체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전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도 잘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훈련을 막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막 성경 구절도 한 100구절, 200구절 외우게 하고 입만 열면 자다가 입만 열면 막 줄줄줄줄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훈련은 되지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목적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성도는 수단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냐면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동업자가 아니에요. 동업자 아니에요. 동역자. 동역자. 함께 따라해 보세요. 시작. 동역자. 동역자예요. 동역자.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참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거의 뭐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놔요. 그래서 기가 막힌 순종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 야, 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기업 회장도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 듣지?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언젠가 안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언젠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이지 높낮이의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혼자 시험에 들어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걸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이 있지요.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TV 보세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티끌만큼의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누군가 칭찬해 주기도 바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아니면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착하고 똑같이 겸손한데 뭐가 다르냐면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은 그 착한 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근데 우리의 착함은 내가 착해서 착한 게 아니야. 내가 착해서 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이 무슨 뜻이냐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일은 반드시 내가 변화되는 삶을 가져야 된다는 아주 확고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티끌만큼도 변함이 없니?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뭘 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만일 실제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기록된 성도들은 이들 뿐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또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서 사역하고 또 멀리에 있으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들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품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손짓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인가 봐요, 성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아주 큰 만족감이나 이런 걸 누리기도 합니다. 군대가 그렇죠, 군대. 군인이라고 하는 건 명령 계통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앞으로 가면 발소리, 군홧발 소리가 착착착착 나면서 쫙 걸어가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걸 보고 야, 내가 이제 지휘관이 되고 장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한 그 명령 계통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아주 뿌듯함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하면서 이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그들의 상전이 아니고 그들의 친구라, 제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친구로. 그들의 친구란 말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어이 친구, 나이가 너무 많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급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의 관계예요. 친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떤 이익이나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제가 늘 다단계 얘기를 하잖아요. 다단계는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6장,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복잡한 말로 설명치 않아도 간단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이제 직분자를 투표를 하죠. 직분자 뽑는 투표를 하잖아요. 직분자를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회사에 가면 진급하는 거죠. 진급. 어떤 분은 직분 받는 것을 진급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장로님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고 그 밑에 안수 집사님, 또 여자로서는 권사님, 권사님이 이제 제일 장로교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고. 근데 이 계급으로 그걸 생각했다가는 큰 오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든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장로님이든 여러분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수록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 삼으셨다면 나는 제일 굳은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높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굳은 일에 사용하시려고 귀한 옷을 입혀주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으신 데는 이유가 있어. 니까 것들이 깔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려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슴팍에다가 확 새겨버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오늘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서는 가장 굳은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 하는 것을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굳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굳은 일이 돼야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그거 하고 싶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누군가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그 순간 그 일은 나에게 굳은 일이 되고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먼저 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높나요? 목사님이 높나요? 장로님 아들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싸웠대요. 싸웠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높지.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너 교회 가서 간판을 봐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높은 거야. 목사님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높낮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어른들에게서 나온 거지요. 어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가운데 섬김을 받을 자가 우리끼리 서로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는 안 섬겨야 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라고 하시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수단으로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이 각자가 스스로 나는 이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평안함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왜? 다 낮은 사람이니까 누군가 높다고 떠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록된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과 함께 사랑으로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하면서 자기가 기록하는 이 서신에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소개시켜줬는데 얘가 인성이 개떡 같아. 너는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주니? 사람 관계가 어긋나 버려요. 잘못 소개시켜주면. 아무나 소개시켜줄 수도 없나 봐. 그런데 사람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여러분. 특별히 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 물론 저 강남의 뚜마담들은 빼고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을 보는 사람들이죠. 현금 얼마 있고 집 몇 채 있고 빌딩 있고 월세 얼마 받고 이런 것들 쫙 계산해 가지고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뚜마담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말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핏줄이 섞여 있다거나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가 있죠. 가족들이 뭐 1000명, 10,000명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험담을 하거나 누군가를 또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저 칭찬하기 싫으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데가? 그렇죠. 정영규 장로님 잘하시네.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워요. 또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데는 어디예요? 원래 답이 다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데가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는 조용해요. 분란이 있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닮은 데가 제가 TV를 보면 국회에서 막 싸울 때 보면 야, 저거 어떻게 교회를 잘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국회에 막 싸우는 국회의원들 보면서 야, 꼭 교회가 싸우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조용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깔깔대고 웃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되지 않거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근데 뭐 사회적인 부도덕이나 죄악을 덮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권면을 해줘야 돼요. 당신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응? 사랑이 없다. 사랑이 저기 있는데 김사랑. 아무튼 오늘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일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을까?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다 제각기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성입니다. 개성. 똑같은 옷을 입어도요, 아주 개성이 넘칩니다. 한 해, 한 3년 입다가 바자에 내놓은 옷을 다른 권사님이 싹 갖다 입으면요, 새 옷 같아요. 왜냐하면 옷 입는 이 모양새가 달라요. 꾸미는 것도 다르고 개성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야, 이렇게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의 마음을 또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구나, 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 때까지는 욕을 안 해요. 욕을 잘 안 해. 유치원 가서 욕하는 애들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욕을 해. 누구한테 배우냐면 언니 오빠한테 배우든지 친구한테 배워갖고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 이 뒤로 넘어갈 정도의 욕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배워갖고 온 거야. 그냥 배워가지고 와.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어때요? 뭐 이제 거침이 없죠. 제가 이 아파트 오락가락 하면서 이 여자 중학생 애들 여기 다니잖아요. 아파트 안에. 와, 여자애들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오는, 우리 딸 얼굴을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쟤도 혹시 나가서 이런 욕하고 다니지 않을까. 밖에서 그런 욕하고 다녀도 뭐 알 길은 없지만, 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 남자애들은 뭐 두말 할 것도 없지요. 막 큰 소리로 막 욕짓거리 하고 다니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고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죄가 너희를 움직여 깨울 수가 없어. 너희는 죄 앞에 죽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실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에 가지고 실제 그 나라에 갈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이 성도들과 같은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속에 사랑의 존재가 되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생각할 때마다 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염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이 월곶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지만 이 값을 우리는 치를 길이 없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 또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로서의 성도들이 이 월곶 중앙교회 안에도 많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